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지금보다 훨씬 멋진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뛰어난 삶을 경험하기 위해 의욕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욕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의욕이라는 말을 영어에서 보게 되면 야심찬 마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영어 단어 가운데 ambition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ambition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야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욕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포부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 있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강력하게 바라는 것을 의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어떤 것, 또 심지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강력하게 바라는 모습. 야베스는 정말 의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세요. 나는 작은 삶에 안주할 의향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삶, 또 작은 경험, 작은 삶의 고통, 여기에서 나는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낫고 심지어 지금의 삶보다 훨씬 최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바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강한 마음, 강한 의욕을 갖고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욕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중년 이후가 되면 언제나 고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를 괴롭혀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기력한다는 것은 내 삶의 야망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포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미 앞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포부부터 시작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는 정말 금메달을 원합니다요. 나는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챔피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의욕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력한 의욕을 갖고 인생의 강력한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야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엄마, 아빠, 나는 2등이 되는 걸 원해, 그런다고 했을 때 알지만, 그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진 않을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원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욕을 갖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의욕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강력한 욕구,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어 놓는 것은 우리의 무기력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오는 뻔뻔한 약속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약하게 살고 또 우리는 너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강력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은 정말 낮은 기쁨에 또 낮은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더 큰 기쁨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있죠.
하찮은 기쁨에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을 없애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욕망과 그런 욕구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내게 주어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욕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기력한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력한 비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우리 가정이 나아지고 싶은 마음, 내 자녀가 훨씬 월등해지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뛰어나고 싶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강력한 의욕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강력한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이 뒤바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강력한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욕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 의욕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학습 의욕이 강한다든지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자신의 삶에 의해서 뭔가 남들을 이기고 싶어하는 강력한 의욕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잘 개발시키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아이들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의욕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의욕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기쁨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찮은 기쁨에 만족하는 걸 원하진 않으실 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작은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큰 그림을 갖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훨씬 지금보다 내 삶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욕망에 내 마음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바람과 야망과 욕망과 도전들을 갖고 하나님 자녀 같은 포부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들 때 젊은이들이 가슴 안에 꿈틀거리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에 짓눌려 있고 찌그러져 있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꿀 수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야망이에요. 야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망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야망하면요 너무 안 좋은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야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영어 단어에서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쁘게 느껴지는 어감은 야망이지만 이걸 좋게 의역을 하면 의욕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극단적으로 더 좋게 번역을 하면요 이거는 포부라고도 얘기했어요. 넌 너의 삶에 강력한 포부가 있는가? 넌 너의 삶에 강력한 의욕이 있는가? 지금 너의 살아가는 지금의 현장에 너의 삶 가운데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없애지 않고 그거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신학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아파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은 올라서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야망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욕, 하나님을 향한 포부가 얼마나 커졌냐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파워를 알고 싶고 그분이 경험하신 그 고난을 내 삶에 체험하고 싶다. 심지어 그분이 죽으셨다면 기꺼이 나도 죽으면서 그분을 닮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극대화된 야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의 의욕들을 사용하셨는지 질비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의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1차 전도 여행으로 끝내셨을 거예요. 그는 로마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되고 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여행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 여행도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 여행도 허락하셨어요. 당시에 일반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로마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에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당시에 배로 이동하고 육로의 험한 길을 간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람, 그것도 대단한 재력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번의 전도 여행을 가고 심지어 그의 삶이 그리스 중심으로 로마 전역을 다닐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의욕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의욕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이 남겨지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실 때 그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야심찬 의욕을 가질 때 그를 증폭시켰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남겨져 있는 내 삶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남겨져 있는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저는 젊은 분들 그리고 중년, 더 나아가서 노년에 이기까지 계속 이 질문과 이 도전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현장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질문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주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아있는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야심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 목회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 남겨져 있는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요. 바울은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결국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 바울의 삶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됐고 심지어 그런 의욕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안질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귀신이 내어쫓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의욕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 곁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나고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되고 그런 의욕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의욕을 주십니다. 막 의욕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 지금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성령이 막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오늘 내가 시작되는 이 직장 생활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현장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직장 속에 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어떤 친구는 독서실에서, 어떤 친구는 카페에서, 어떤 친구는 학교 공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게 남겨져 있는 학창 시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건강한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힘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통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통증. 이름이 통증이에요. 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야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통증아 일로 와. 통증아 일로 와. 그러면 왜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을 어머니가 통증이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임신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난산이었고 고통스러웠고, 정말 그 자녀를 볼 때 너 낳으면서 나 죽을 뻔했다, 뭐 그런 거예요. 너를 볼 때마다 아픔이 떠올라. 너를 볼 때마다 아파. 정말 아파. 그래서 야베스 이름을 통증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얘기한다면 통증이라고 하는 번역도 가능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가정이 너무 아플 때였어요. 자기도 너무 아플 때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많은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어떤 자녀 때는 굉장히 기쁨이 떠오르는데, 유독 그 아이를 낳았을 땐 아픔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아팠고, 개인적으로도 아팠고, 심지어 이 아이도 아팠고, 엄마도 아팠고, 우린 너무 아팠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아이를 그 상황에 걸맞게 기억나도록 이름을 짓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에 등장하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이 딱 2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총 등장하는 이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에 척사대 때 우리 노재현 집사님이 사실 미션을 걸었어요. 우리 노재현 집사님이 중고차 매매 사장님이신데, 혹시 차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서 1588-45. 네, 노재현 집사님 정직하게 하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번에 사회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가 흘렀어요. 뭐냐면 도, 개, 걸, 윷, 모, 개인이 이렇게 요 순서대로만 그대로 나오면 경차로 주기로. 저 사실 그 얘기 약간 어디 들었을 때요, 저 척사대에 하고 싶었습니다. 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와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척사대에 오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당첨이 안 됐어요. 저는 68번이었습니다. 뒤쪽으로 번호가 불리지 않을 때마다 선물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으로 기뻐하셨어요. 좋지 않은 선물을 받아가는 교인을 보고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내심 쾌지를 불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와, 다 왔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 비해서 선물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끝에 쪽에는 뭐 해도 셋 중에 하나라는 거에서 끝에 드디어 와! 하고 했어요. 그런데 끝에가 좀 이상했어요. 내 이름이 안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많은 원고를 봅니다. 근데 제 번호가 68번인데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그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00번을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보니까요, 헐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와, 나 이렇게 당첨 안 됐구나. 처음이다. 저희 전략도 좀 틀렸습니다. 가족들이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모님과 4명이어서 요번에 4명 다 가져오면 잔치가 벌릴 걸 되게 희망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저희가 예측하고 좀 안 맞았고, 저도 못 받았고, 사모님도 못 받았고, 막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크게 받기를 바라요.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척사대에 많아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좋은 성과로 입상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이거 여러분이 맞히면 여러분들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없죠. 됐어요. 감사합니다. 600명이에요. 600명. 만약에 여러분이 1장에서 9장까지 명수를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기가 막히게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름 할 때마다 발을 정자를 세우면서 600명을 체크했으니까. 그런데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야베스가 뭔가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아픈 사람이었고, 아픈 과거가 있었고, 아픈 가정이었고, 고통도 있었고,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겪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도 겪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자신을 보면서 넌 야베스라고 이야기했고, 가족의 이름이 고통이었고, 통증이었고, 아픔이었고, 우리는 미래가 없는 가정이었고, 희망도 없는 가정이었고, 그런 남자였고, 그런 남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이렇게 600명의 멋진 이름들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셨을 때 포기하지 마라. 너의 태어남 가운데, 너의 처한 환경 가운데 아픔이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야베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는 너무 아픈 사람이었고 고통이 많았지만 야베스는 정말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안주하지 않았고 하찮은 일에 자신의 삶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자신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이렇게 멋진 600명의 사람들 그 가문 가운데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문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렇게 정말 의욕 있게 바랬던 야베스를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야베스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너가 살아왔던 삶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어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멋진 가정을 이룰 때 너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기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의욕 있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 정말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 삶이 너무 고통이고 아픈 게 가득 찬데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600명의 그 멋진 가족 가운데 유독 이름부터 아픈 사람을 들어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야베스는 축복받은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미래가 축복 속에 놓여지기를 바랬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자신의 현실도 생각했고 자신의 상황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의 그 강력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4가지로 여러분과 살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10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하나님과 흥정하는 문장 같아도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 있는 기도였어요. 나를 축복해달라.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첫 번째 기도에 축복을 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야베스가 율법학자가 되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고 배울 수 없는 가정에서 살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고 당시에는 마치 그의 출생이 그의 미래를 결정짓듯이 그의 출생조차 그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의욕이 간절했죠. 그래서 히브리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는 후에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땅에 정치인들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랍비들이 율법학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가장 엘리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랍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학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면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불편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죠. 신체적 장애를 딛고 올라선 사람, 가정의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 뛰어난 사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의 현장을 극복한 사람, 또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삶에 놓여졌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오픈하면서 세상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앵커로 자리 잡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딛고 학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역대하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야베스의 이름을 딴 도시도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야베스는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월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을 자신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8절,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베스는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이 말씀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베스가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런 축복, 이런 복을 받고 싶다. 밖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주변도 복 받고 내가 하는 일도 복 받고 하나님은 그 복을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5가지 축복의 요소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5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터치. 의미 있는 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나바 바울이 파송될 때 사도들이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터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터치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아름다운 터치가 있어야 돼요.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각 가정을 위해서 안수하는 것은 의미 있는 터치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을 얹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성 메시지예요.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음성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높은 가치의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요. 누군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적게는 우리의 가정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주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대적인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특별한 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특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우리의 미래가 특별해지는 축복을 주셔요. 또 한 가지 축복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축복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희들이 가져올 향기로운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자신의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갖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요.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해요. 때론 예수님은 옥합을 깨는 여인에게 그 향을 맡으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꼭 기록해서 이 여인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꼭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적극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그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죠. 예수님은 정말 장남으로서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자매들을, 여동생들을 함께 지내면서 그는 정말 힘겨운 가정의 노릇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몫으로 당시에 너무 어려운 직업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부족하고 천대받고 때로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수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베스는 공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토를 넓혀 주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왜 지역을 넓힌다는 게 영토를 넓힌다는 뜻이냐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호구조사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구약에서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집은 너의 족보를 보면 대체로 너희는 어떤 복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 중심으로 그의 재산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뜻은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이 한이 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은 넌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땅 한 평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았겠구나, 공부도 당연히 못했겠지, 너의 인생, 너의 미래 이미 결정나고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땅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 삶을 넓혀준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왜 이런 공급을 위해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신명기 12장 20절, 아마 야베스가 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신명기 12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고기 먹자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네가 먹고 싶은 고기 얼마든지 먹겠다고 하면 우리 이미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고기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여러분, 무한리필집이 주변에 깔렸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넓혀달라는 이야기예요. 확장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가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걸 원한다. 예수님은 겨우 견디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난 너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급이 너에게 넘쳐서 너를 흥분시켰으면 좋겠다. 네가 꿈꾸는 것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난해도 되고, 너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넌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으니까 넌 무조건 견뎌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당시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수치였어요.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도 안 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12광주리 어디 갔을까? 제자들이 와 좋다, 너 한 바구니 너 한 바구니. 그래서 12명이요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챙겼대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리 와, 이리 와,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그 꼬마에게 12광주리 주었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동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도요,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남은 거 너 다 가져, 너 이거 12광주리에 넘치도록 가져. 일순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손은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올 땐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해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을, 내 육체를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 20절, 야베스는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이 손으로. 이것은 기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준 사건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신약으로 오면 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가지고 있는 못된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중환자실을 많이 다녀봤어요. 중환자실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 드릴까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능력이라는 단어를 힘과 능력으로 구분시켰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모든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남아있는 내 생에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망가진 내 삶에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라면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것, 난 할 수 있다. 그분의 공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참 근심 많아요. 야베스도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시편 121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는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 나는 패배하고 싶지 않아요. 내 남겨져 있는 인생이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야베스는 매일 기도했어요. 늘 실패할 것 같고 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고, 심지어 자신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지겹게 들었어요. 너는 아픔이라고. 넌 어차피 아플 거라고. 이건 저주였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아비 없이 너 혼자 자라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넌 네 이름을 통해서 기억해서 성공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자신은 뛰어놀면서 아버지 없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한많은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근심 없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나 바라보시면서 한숨만 지고 살았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했던 거예요. 근심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근심은 우리 때에 끝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만큼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심은 나로서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래도 청년들은 막막한 가운데 도전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종자동 같은 친구들인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이들 리더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 12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함께 책 한 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가 시작됐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면서 시작되면서 다 울어. 난 뭐 말도 안 꺼냈는데 본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울고, 세 번째도 울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프구나. 그냥 서 있기도 아프구나. 알지?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막막하다고. 그 중에는 저희 자녀도 있었어요. 자녀도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 가정은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울어요. 고백을 보니까 나름 근심이 있어. 근심 없는 아이들은 없구나. 그러더니 우리 경배와 찬양 팀장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팀에 손은수 집사님이라고. 여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있죠. 통통하게 생겼는데. 저는 사실 슬픈 게 없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신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데 울어. 하나님 신뢰하는데 기뻐해야지 왜 울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찬양의 선곡을 마지막에 우리 손은수 집사님 청년이 마지막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울고 어제 청년들도 울었어요. 아프겠지요, 주님. 야베스도 우리가 추측하는 근심일 수 있겠죠. 먹고 사는 걱정일 수도 있겠고, 병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굳이 진부하게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근심이라고 했을 때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예요.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상대적인데. 울었대요. 근데 그걸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담은 거예요. 나 근심 없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 기도처럼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솔직했어요. 저 사실 근심이 있다고.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고, 내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도 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근심도 있어요. 그렇게 솔직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시나요?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요청한 모든 것을 들어주셨더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개를 펼치셔서 무기력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임재해 주셔서 이 야베스의 고백이 야베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600명의 아버지 있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그 가문들, 그것 가운데 아버지 없이 자란 이 한 많은 야베스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들어올 때의 생각과 나갈 때의 발걸음이 다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